우리는 똑같이 대합니까? 근데 뭐예요? 내가 너에게도 한 달란트를 약속하지 않았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한 달란트 주는 게 나의 뜻이다. 이 말은 뭐냐면 구원은 은혜라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많이 했기 때문에 더 큰 구원 주고 적게 했기 때문에 덜 구원 주는 게 아니라 은혜로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의 근거가 뭐예요? 믿음이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구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기에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 안에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통해서 큰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고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 충만함을 꿈꾸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거저 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큰 은혜와 결단이 있게 하시고 또 기도 가운데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힘입어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아픔이 치료되게 하시고 어려움에서 건진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축복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는 귀한 입술과 또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물리쳐 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충만하며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많이 피곤하고 힘드실 텐데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예나 지금이나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좋아하죠. 직분도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오래 다녔냐도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건 항상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은 끝까지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게 중요해요. 사실 요한계시록 7교회를 보면 그 당시 얼마나 신실했던 교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7개 중에 5개는 책망받고 2개는 칭찬받고 우리가 중요한 건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지키는 것도 참 훌륭한 믿음인 것 같아요. 오늘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맨날 이렇게 교회까지 이렇게 걸어가는 게 너무 안쓰러워 가지고 저기 한번 한 30분 계속 걸어가는 거 힘든데 그래서 자전거를 선물로 사줬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도 이 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지 않고 끌면서 그 더운 날 그래서 왜 자전거를 안 타고 이렇게 끌어오냐?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자전거를 사줬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이거를 제가 도저히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귀한 자전거 끌고 왔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자전거 사준 사람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어머 너무 감동이 되네 하시겠어요? 이거 아니야 이거? 자전거를 사준 이유가 뭐예요? 타고 다니라. 자동차를 사준 이유가 뭐예요? 타고 다니라. 여러분에게 가방을 사준 이유가 뭐예요? 들고 다니라. 안경을 사준 이유가 뭐예요? 쓰고 다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구원은 소장품이 아닙니다. 나 구원받았어 해가지고 무슨 자격증 따듯이 구원받아서 자격증 딱 떼가지고 집에다가 한쪽 구석에 딱 모셔놓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누리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에요. 제가 이제 대신방을 거의 마무리돼 갑니다. 이제 8월 달까지 공식적으로 이제 끝나고 시간이 안 맞아서 못 하신 분들은 이제 가을에 시간 날 때마다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있어요. 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왜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하늘의 큰 높은 보좌를 포기하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만 했고
또 여러분을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아도 될 그분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면서 대신 죽어줬을까요? 우리는 쉽게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맞아요.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구원해 주셨잖아요. 믿으시죠? 근데 중요한 건요, 자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자녀됨을 누리고 있는가, 내가 구원을 누리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는 뭐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농부의 목적이 뭐예요? 농사를 짓는데 농사 짓는 목적이 뭡니까?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마음에, 제가 신방 다닐 때 말씀드렸지만 왜 제가 대신방을 계획하고 진행했느냐, 하나님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제게 주셔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라고 하는 감동을 줘서 제가 나누게 되고 신방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얘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지지 않았니? 내가 너를 구원해 주지 않았니? 너는 내 자녀가 되지 않았니?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너의 왕이 되고 나는 너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지 않았니? 그런데 왜 너의 삶에는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니? 내가 원하는 축복의 삶을 살지 못하니? 내가 원하는 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 삼는 게 사실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리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을 누리는 열매 맺는 삶을 하나님이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 여러분 얼마나 변화되셨습니까? 교회 다니기 전과 교회 다닌 후에 얼마나 많은 삶이 달라졌습니까? 한마디로 예수 믿고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예수 믿고 행복해지셨습니까?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러분이 소위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은 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을 때 어떤 마음으로 낳나요? 잘 키워서 내 배 채워야지, 열심히 해가지고 내 노후 대책으로 자녀 키워야지, 이런 부모 있습니까? 그런 부모면요, 키우지도 않을 거예요. 왜? 키우는 게 힘들어서. 야, 이럴 바에 내가 안 키우고 만다 그랬을까? 그냥 그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해서, 그 자녀가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부모의 가장 큰 소원은 나한테 자라나가 아니라 내 자녀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부모의 큰 보람 아닙니까? 그렇죠? 뭐 효도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결혼할 땐 결혼하고 애 낳을 때 애 낳고 인정받을 때 인정받으면서 자기의 삶을 너무나 든든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부모의 기쁨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려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또 여러분이 기쁘게, 여러분이 삶에 큰 만족을 하며 살아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 나눈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묻죠? 자,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 이 친구가 묻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나눠봤지만 20절에 보니까 청년이요, 22절에는 재물도 많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는 관리라고 나옵니다. 그 당시 관리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종교 지도자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젊은 나이에 돈도 많고 나름 출세로 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지금 뭐라고 묻냐면, 선한 선생님,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어떤 선한 일의 영생을 얻습니까? 자, 이 친구는요, 영생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뭘까요?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이 단순히 우리 육신이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영원한 생명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위 말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영생을 뭐라고 하냐면, 자,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 나왔네요. 요한복음 17장 3절. 큐, 땡, 바로, 즉시, 지금. 안 되네.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방송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 말씀을 안 적어서 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성경 구절을 적어서 보내는데 저도 사람인 거로 이 말씀을 빼고 준 것 같은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는 것은요,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알다라는 것은 뭐냐면 경험이에요. 만나는 거예요. 체험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영생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그게 영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영생은 뭐냐? 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보니까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나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생은 뭐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영생이다. 즉 두 번째는 뭐냐면 생명을 누리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생명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생명을 누리는 것이 영생임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 나라요 천국이에요. 그리고 그 천국에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분과의 만남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래서 영생은요 미래를 소망하지만 지극히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자, 요한복음 6장 4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질 것이다. 가졌었다 아니라 가졌나니 뭐예요? 현재형이에요. 이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러잖아요. 얻을 것이라가 아니에요. 이미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져요. 영생이 뭐예요? 미래 소망을 넘어서 현재, 지금 내가 누리는 것, 그것이 영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영생을 얻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바꿔 말하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했습니까? 이거는 뭐냐면 바로 누린다는 거예요. 누린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영생을 누리는 삶이 뭐냐? 여기 두 번째는 누린다는 것은 뭐냐? 자, 성경 말씀. 자, 로마서 1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네. 보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즉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거, 영생을 누린다는 거.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거, 천국을 누린다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분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와서 세례증을 얻고 직분 임명받고 이런 게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있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러한 삶을 누리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죽으면 갈 곳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누릴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된 나라요, 이미 이 땅에서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과 기쁨과 기도와 감사예요.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내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이에요. 그리고 평강은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하나님 주시는 감사가 내 안에 넘친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내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희락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평강이 뭐예요? 늘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의가 넘치는 거예요. 늘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의로운 인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삶이 너무 복잡한데 이러한 삶을 우리 두 글자로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늘 평강이 있어요. 그리고 늘 기쁨이 있어요. 항상 기뻐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문제가 해결받는 인생, 그 다음에 어려움을 극복하는 인생,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내 범사에 늘 감사해요. 이러한 삶을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행복이라는 거죠. 행복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새가족 교육이나 믿음의 성장반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데 왜 흙으로 만들었을까? 그 많고 많은 재료 중에 흙이 갖는 특성이 태초의 인간의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흙에 갖는 특징 첫째가 뭐예요? 생명. 그래서 흙은 어떤 작은 씨앗도 심으면 싹이 나고 자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요, 혼자 있을 때보다 둘이 있으면 살만 나게 만들어요. 서로 뭉치면 생명이 있게 만들었다니, 힘이 나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흙이 가는 특징은 두 번째는 수용성입니다. 뭘 흙에 넣어도 흙은 품어요. 그렇죠? 쓰레기를 담아도 품고 씨앗을 담아도 품어요. 쓰레기를 담으면 그 쓰레기가 다 정화될 때까지 품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수용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게 사랑 아닙니까? 즉 흙이 갖는 특징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태초의 인간은요, 사랑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남자가 여자가 전혀 달라도 부족한 대로, 연약한 대로 다 수용해, 톱니바퀴처럼 서로 부족함을 바꾸면서 같이 돌아가는 그런 사랑함이 있는 게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직하잖아요. 콩 심은 데 콩나면 팥 심은 데 팥나고, 흙은 정직해요. 하나님은 태초의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져 서로 신뢰하게끔, 서로 믿고 의지하게끔 만들어진 게 인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인간 안에는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을 이유가 없죠.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흙으로 만들었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었더니 그때부터 생명이 되었더라. 생기는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생명, 살아있는 진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살만 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태초의 인간을 만든 최초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이게 타락한 거 아닙니까?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런 천국의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평강보다 두려움이 오게 되고요, 기쁨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게 되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보다는 죄를 쫓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게 인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죄인의 특징이 뭐예요?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행함을 이겨보려고 아담과 하와가 치마를 엮어가지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했지만 그거는 오래 못 가서 다 사라지네. 지금도 내가 왜 불행한가, 내가 왜 힘든가, 세상의 조건 때문에 내가 불행한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죠. 왜 내 안에 기쁨이 없지? 왜 내 안에 행복이 없지? 왜 내 안에 만족이 없지? 돈이 없어서 그렇구나. 내가 출세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구나.
환경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까 우리 안에 이런 기능을 상실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정말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뭐냐면 이런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 때문에 평강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희락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늘 기뻐해요. 정말 미친 사람처럼 뭘 해도 나 괜찮아, 즐거워. 실패를 해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암 수술을 앞두고도, 자녀가 대학에 떨어져도, 시집 안 가고 있어도 그 안에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만족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를 점검하는 게 내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있는가? 사실 제가 이번에 월화수 세미나를 다녀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마디 말씀이 항상 내 마음에 걸렸어요. 이게 뭐냐면 너는 나로 행복하고 있냐? 이 메시지가 항상 내 마음에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였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너 기도했니? 너 성경 얼마나 읽고 있니? 너 전도 몇 명이나 하고 있니?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더라. 너는 나로 기뻐하고 있니? 너는 나로 즐거워하고 있니? 너는 나로 감사하고 있니?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저버리고 우리의 행위에만 너무 집중하지 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 반성과 함께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나의 행복이고 나의 기쁨이면 왜? 이걸 주기 위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지금 성령 안에서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성령 안에 사는 것이고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느냐 읽는 게 아닙니다. 읽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잘못 해가지고 야 목사님 보니까 성경 안 읽어도 된대. 야 목사님 말씀이 예배 그렇게 꼬박꼬박 참석 안 해도 된대. 야 새벽 기도회도 안 나가도 된다더라. 야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대. 이렇게 왜곡해서 자기의 게으름을 합리화시키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건 예수로 인하여 이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마음에 점검해. 내가 오늘도 예수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도 나눠보겠지만 여러분 영생을 누리는 거 이건데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한번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건데 구원을 누린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건데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첫째가 뭐냐면 소속 개념.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건요. 예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게 구분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아직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소속이 바뀌고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서울대학교에서 우리 제일교회 금요기도에 나온 모든 분들을 서울대학교 합격시켜 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서울대학교 졸업장을 드리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아. 이거 서울대학도 대학입니까? 뭐 이런 표정인데 도저히 우리 머리로는 서울대학교 갈 수도 없고 내 형편으로는 서울대학 졸업할 수도 없는데 서울대학에서 허락해 줬어. 여러분을 서울대학 입학시켜주고 그리고 졸업도 시켜줄 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굉장히 큰 감동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은혜라는 건데요. 절대로 그 자격이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그 자격을 허락하는 건 은혜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나를 자녀로 삼아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는 나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소속시켜 주세요. 이거는 엄청난 은혜예요. 믿음은요 그 깨닫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정적 개념입니다. 즉 나의 어떤 감정의 상태가 뭐냐면 이게 기쁨이에요. 기쁨이고 평안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는 소속감입니다. 이 소속감은 뭘로 나타날까요? 자존감으로 흘러갑니다. 감사로 흘러갑니다. 나는 이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야. 왜?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가치인이야.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야. 바깥에 가면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밖에 가면 나는 무시당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밖에서는 별 볼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죽어 지냈어. 그러나 이제는 나는 달라졌어. 예수 안에서 나는 너무 존귀한 자야. 예수 안에서 나는 너무 사랑받는 자야. 예수 안에서 나는 너무 귀한 자냐. 그러니까 내 삶에 뭐가 나타나요? 자존감이 올라가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정적 개념이에요. 뭐냐면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런 자녀가 되었다는 내 안에서 넘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죠. 우리 지난번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빚을 졌어요. 빚을 탕감받았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소속이죠. 이제 예수 안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빚을 탕감받았다는 이 자유함, 기쁨. 그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냐면 통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림, 하나님의 나의 다스림. 그럼 이런 다스림을 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마음은 뭘까요?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용기와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뜰 뭘 두려워하겠는가? 내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데 뭘 걱정하겠는가?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데 내가 뭘 두려워하겠는가? 영적 자신감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백성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이거 아닙니까? 의는 뭘까요? 통치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림으로 이런 삶. 평강, 감사죠. 내가 이제 예수 안에 있는데 이 세상 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 그리고 뭐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백성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개념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내 안에 참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마음에 불안함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을 구원해 내신 거예요. 이러한 삶을 바꿔 말하면 제가 저기 신방 가서 얘기했지만 이게 뭐예요? 이게 열매예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맺고자 하는 열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 하나님께 나타낼 게 뭐가 있을까? 너 어느 교회 다녔니? 안 물어봅니다. 너 직분이 뭐니? 안 물어봐요. 너 교회 몇 년 다녔니? 절대 안 물어봐요. 뭘 물어볼까요? 너 열매 맺었니? 네 삶에 얼마나 많은 나로 인한 기쁨이 있고 나로 인한 만족과 나로 인한 내 삶을 살았니? 이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드릴 신앙의 색깔이고 열매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런 열매를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실패가 행복의 조건이 아니고 세상의 돈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이거 아닙니까?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영생을 누리는 믿음의 축복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말씀은요, 이런 영생을 어떤 사람이 이런 영생을 누릴까요?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이 이런 영생을 누리는가? 오늘 이 어떤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청년도 영생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아마 영생이라는 개념을 이 청년도 이런 걸로 느끼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래서 그분을 위하여 내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느끼고 그분을 위하여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이 청년도 살고 싶었는지 몰라요.
돈은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름 젊은 나이에 출세했어요. 관리라는 것은 종교 지도자라 그랬잖아요. 젊은 나이에 소위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도 인정받았던 사람이 그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안에는 영생을 없었던 거죠. 뭐예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 하나님으로 인한 평강,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아니 교회를 20년 다녔는데, 그리고 권사, 집사, 장로 또는 목사까지 됐는데 내 안에 정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자, 이 청년은요, 이런 영생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건 너무 좋은데 이 청년의 실수는 뭐냐면 자신의 행위로 이 영생을 얻으려고 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청년이 뭐라고 물어봤다 그랬어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어떤 걸 해야지만 영생이 내게 주어지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계명을 지키라 그래요. 뭐 어떤 계명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 사랑과의 관계된 계명을 지키라 그러죠.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건 제가 어려서부터 정말 잘 지켰습니다. 너 뭐 더 부족한 게 있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더 지킬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내가 지키겠습니다. 아직도 자기의 행위로 뭔가 이런 영생을 누리는 줄로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구원은 내 노력이나 내 행위로 얻거나 누리는 게 아님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성경 백독하면 하나님 나라 누리고, 기도 5, 6시간 하면 하나님의 나라 누리고, 새벽 기도 40일 작정 기도 하면 하나님 나라 누리는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 이전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은 결코 행위 중심이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그런 데 빠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믿음을 강조하고, 기도를 강조하고, 성경 공부를 강조하고,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네 열심이 부족해서 못 누리는 거라 하면서 예수의 가치와 십자가의 은혜보다는 내 행위를 더 강조하게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냐? 9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9절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준 선물로 감사해야 되는데 내 행위 때문에 구원받으면요,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압니까? 너 구원 못 받은 거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비판과 정죄가 난무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야, 네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건 내 기도 안 해서 그래. 봐, 내가 기도 5시간씩 하니까 내가 얼마나 지금 문제가 해결받았잖아. 네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네가 성경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야. 네가 봉사 안 해서 그런 거야. 자꾸 우리가 이 행위를 강조하다 보면요, 예수님은 잃어버려요. 예수님은 저 멀리 떠나보내요. 내가 신앙의 주체가 되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 행위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거나 내 행위로 이러한 행복과 구원을 누리는 게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뭐로 누리느냐? 바로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데요. 이걸 자기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뭐예요?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지는 거예요. 내 행위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얻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눠볼 말씀이 뭐냐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학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아침 일찍 종을 데리고 와요. 오후에도 나가서 데리고 와요.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도 데려와요. 그러면서 끝날 때 다 한 달란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한 달란트 아침 일찍 와서 일한 사람은 1시간 한 사람도 한 달란트 주니까 자기들은 더 받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달란트, 12시간, 8시간 일한 사람도 한 달란트 받아요. 그랬더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화를 냈죠. 왜 우리는 똑같이 대합니까? 근데 뭐예요? 내가 너에게도 한 달란트를 약속하지 않았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한 달란트 주는 게 나의 뜻이다. 이 말은 뭐냐면 구원은 은혜라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많이 했기 때문에 더 큰 구원 주고, 적게 했기 때문에 덜 구원 주는 게 아니라 은혜로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의 근거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는 건데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을 하셨습니다. 공생하실 때 많은 병자를 치료할 때 그 치유의 근거가 뭐예요? 믿음임을 말씀하셨잖아요. 12년 혈류증하는 여인을 고칠 때도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소경이 내 믿음이 너를 눈뜨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치유함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모든 구원의 근거를 믿음으로 공생의 기간에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뭐로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아마 믿음으로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네 번째 뭐냐면 믿음이 뭐냐 이거지. 믿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 바른 믿음과 다른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성경 공부하거나 이렇게 성숙반하면 나눌 텐데, 그럼 믿음이 뭐냐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오는 걸 보는 게 믿음이잖아요. 자, 믿음이 뭐냐? 성경 몇 가지 찾아보면 첫째,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찾아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 누린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다는 게 뭐냐? 영접한다는. 그럼 제가 세가족 교육이나 또 여러 성경 공부할 때 그리고 설교 몇 번 때도 있지만 영접이 뭐냐는 게 영접이. 여기서 영접은 헬라어로 람바노라는 단어인데 뭐냐면 꽉 붙들다는 뜻입니다. 꼭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붙잡은 예수님을 시련이 와도 고난이 와도 세상의 유혹이 와도 예수님을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이런 행복을 누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붙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믿음이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를 맺지 못한다. 너희가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누리는 거 뭐냐? 내 안에 거하라. 나는 참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가진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이와 같은 행복과 천국을 누릴 거야. 이게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사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제가 여러분 신방 가서 얘기했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신방을 계획하게 된 결정적인 감동과 마음이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주일날은 예수님 안에 너무 잘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가 나의 힘이요. 예수가 나의 능력이요. 예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 그 예수님도 그 주일날은 너무 행복해. 너무 기뻐. 너희들이 나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너희들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는 게 나도 너무 좋다. 붙어 있어. 근데 예배당 문을 나가면 주일날 교회 딱 나가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없이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주일날 되면 또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마음이냐면 은혜 줄만 하면 떨어지고 열매 맺을만 하면 떨어지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시더라. 그래서요, 참 포도나무지 예수님께 가진 우리가 꼭 붙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 그랬죠? 이제 신방 때 제가 다 얘기한 것 같은데 사자성어로 다 잊어버리셨군요. 괜찮아요. 다음 신방 때 또 얘기하면 되니까. 꼭 붙어 있는 걸 사자성어로 이게 신앙생활이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고 몇 년 다니고 무슨 예배 참석하고 아니요. 그거는 신앙의 한 나타나는 결과일 뿐이지 진짜 중요한 건 예수가 나의 참 포도나무요. 나는 그분 안에 꼭 붙어 있는 거예요.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 열매가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문제가 나타났을 때도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리고 성이라는 큰 성이 있어도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12년 혈류증 알아도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치유 역사에 나타나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천국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뭘까요? 다음 주 이 시간에 하려고 하다가 여기 중요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 여러분, 오늘 사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요.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계명을 지켜라. 지켰는데요. 더 지킬 게 없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요 말씀 잘 기억하고 계시고요. 예수님께서 공생 기간에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임할까 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나라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것이 어떤 목사님은 믿음의 종합 세트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종합 세트. 이게 뭐냐? 마태복음 16장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 주를 따르라.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셨구나,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그 예수를 믿으면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겠구나, 입으로 단순히 시인하고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아는 믿음을 넘어 이것은 무슨 믿음이냐? 따르는 믿음이 돼야 된다. 이게 진짜 믿음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말한 게 이와 똑같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자기 소유를 팔아 그러잖아요. 자기 소유를 팔아라는 것은 지금 네가 붙잡고 있는 그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는 보니까 지금 재물이 주인이구나. 너는 부인해야 돼. 이게 뭐냐면 주인 바꾸는 거예요. 주인 바꾸는 거예요. 네가 재물인 주인을 바꿔 뭐로? 나로 바꿔야 돼. 네 삶의 주인이 나로 바꿔야 너희가 영생을 누릴 수 있어. 근데 이 청년은 재물이 주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은 뭐냐면 주인 바꾸기입니다. 주인 바꾸기.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과 종은 사실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인과 종을 잘 보지 못했어요. 사극에 나서 보지 삶에서 별로. 여러분, 사장님이 주인입니까? 주인은 아니죠. 싫으면 때려치면 되지 그냥. 뭐 직장 여기밖에 없으면 뭐 때려치지만 과거의 주인과 종은요 생명이 오고 가는 거였어요. 종은 주인의 말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주인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내 삶을 목숨 거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냐? 예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인. 내가 뭘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뭘 위해 에너지를 쏟고 있느냐. 그게 주인이에요. 이 청년은요 돈 버는 일하면 열심히 했을 거예요. 내 시간과 내 에너지와 내 삶의 많은 영역들을 재물에 투자했습니다. 그게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돈을 어디에 많이 투자하고 있고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에 많이 투자하고 있느냐, 그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한, 내 생각보다는 예수님의 생각, 내 뜻보다는 그분의 뜻, 그게 자기 부인이고 그게 주인 바꾸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그랬어요. 자, 이 청년에게 소유를 다 팔아, 이걸로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네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땅을 사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에다가 헌금해라,
이 네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집을 한 채 사라 하지 않고 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했어요. 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게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 지러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어요?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진 거잖아요. 한마디로 여러분을 사랑한 거잖아요. 예수님은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안 되겠니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실 수 없겠니?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졌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실 수 없겠니?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너는 나를 사랑해 줄 수 없겠니? 첫째가 주인이 예수님을 바꿨다면 이제는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 그게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네가 섬겨라.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주변에 연약한 자, 힘든 자를 베풀고 돕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삶, 그게 사명인 거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십자가 아니라 정말 원수 같은 남편 사랑하는 게 십자가일 수 있다. 정말 맨날 바가지가 그런 아내를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거, 그게 십자가. 그런 삶을 사는 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해 줄 수 없겠니? 그게 믿음의 삶. 그리고 뭐예요? 주를 따르는 거예요. 그게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예요? 자기 십자가 너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이 젊은 청년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런 믿음으로 하면 너에게는 이런 영생이 주어지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고 왕이 되고 선한 목자가 되어 너의 인생에 이런 축복과 행복을 너에게 줄 거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청년과 동일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 때문에 이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직도 뭔가 세상에 부족한 걸 추구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뭔가 세상에 목마른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아직 우리는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세상에 돈이 많고 적음에 관계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성공했느냐 적겠느냐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진정한 구원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 여러분이 그런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왕이 되어주고 아버지가 되어주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을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이끌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누리기를 축복하면서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주로 영접해라. 그리고 내 안에 거하거라. 그래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라. 이거는요. 과거가 아닙니다. 과거. 이제 믿음은 현재형이에요.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내려놓는 아침이라도 하나님 오늘 하루도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의 삶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쫓겠습니다. 주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요? 그러면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이런 평강.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 그러잖아요. 그 믿음의 결론은 뭐냐면 믿는 사람이 어떠한 핍박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평강을 잃지 않았다 그래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들은 능히 이겨내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이죠. 언제나 하나님을 내 주인 붙잡고 매일매일 변치 않는 예배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언제나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그분 앞에 꼭 거하면서 예수를 주인 삼고 살아갈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게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아니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의 주가 되셔서 나를 이제 이끄는 삶을 사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찬양을,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이 말씀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오늘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냥 단순히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영생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러면서 그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우리에게 믿음입니다. 나로 기뻐할 수 없겠니? 나로 만족할 수 없겠니? 나와 함께 할 수 없겠니?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우리 유기순 목사님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옛날에 이중표 목사님은 별세의 신앙이라고 그랬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게 믿음이라. 오늘도 우리가 이런 믿음의 결단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누리며 사는, 영생을 소유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사. 우리 전부 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